2014년도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 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제목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지금 쭉 인도받아가는 중에 제목이 불신자 상태라는 제목이 나온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많은 교인들 가운데나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약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빨리 완쾌되고 치유되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 중에 어떤 환자가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빨리 좀 좋아지기를 원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치유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실제로 제대로 치유가 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달라져야 어떻게 보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속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결과로 또 눈에 보이는 부분에 우리는 많은 것에 이렇게 실망도 하고 만족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제주 지역 목회자 집중 훈련을 제가 잠깐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요. 제주도에 서귀포에 아주 좀 유지지요, 유지. 뭐 라이온스 부총재까지 지내신 분인데, 근데 그 자녀가 마약 중독자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사실 기가 많이 꺾인대요. 근데 이 아들이 이번에도 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이제 다시 제주도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제가 이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었죠, 항상. 근데 저하고 같이 간 친구가 그 가정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제주도 이렇게 가시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저를 좀 만나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론 뭐 식사 대접도 잘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머리찔이 고기 머리를 가지고 지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 이분이 아는 식당에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제 이 아버님이 그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이 아들을 좀 목사님 계시는데 좀 보내서 좀 도와달라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는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좀 새롭게 좀 제대로 마음 먹고 한번 잘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이제 오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뭐 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 친구가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그 친구를 만난 게 틀렸다. 이게 아니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니까 물론 뭐 중독이나 어떤 특별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은 많이 찾아오겠죠. 또 살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그런데 실제로 기준은 어디에 있냐니까 이 친구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친구가 좀 술을 먹고 있다 안 먹고 있다, 이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 와 있다 교회에 안 와 있다, 이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기준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기준은 뭐냐니까 정말로 그 친구 속에 또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는 게 그 본인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셔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또 이 말씀 듣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깨달음이 와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이 안 된 속에서는 아무리 왔다가 갔다가 반복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또 돼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만나시면은 또 올라가는데 오지 마라 이래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친구가 본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남도 인도받은 건데 제가 보는 기준과 관점을 좀 더 이해를 못했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주도 가면서 연락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마약이면 마약이란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 속에 예비된 자는 안 오면 안 되거든요.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비된 사람을 제게 보내야 돼요.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홍보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해도 정말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 그리고 구원 속에 정말로 전도운동 속에 예비된 사람은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인본주의를 쓰거나 그래서 내 미션홈에 많은 중독자들이 오도록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5년도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뭐냐,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성도님 다 아시니까 조창현이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처음 교회를 올 때는 사람 따라왔죠. 사람 따라. 그 동기가 있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은혜가 되고 좋다 이거보다는 일단 뭐냐니까 아가씨 따라왔잖아요. 아가씨 따라왔다가도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본인 속에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돼 있고 체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듣겠다가 어떨 때는 안 듣겠다가. 그러다 이번에 자살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계가 온 거죠. 자기 차 다 때려 부숴부고 죽고 싶어서 자기 일하는 작업장에 줄을 달고 목을 맸잖아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좀 바닥을 친 거죠. 자신이 너무 싫고 자기 자신이 너무 한계고 바닥을 쳤죠. 이렇게. 그리고는 뭐냐, 목사님 계시는 미션홈에 자기가 좀 집중하고 싶다,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본인에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눈에 보이는 부분이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말씀에 둬야 됩니다. 말씀에. 미션홈에 아무리 같이 있어도 말씀이 안 느끼면은 밖에 있는 것보다 못해요. 밖에 있어도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진다. 미션홈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이 안 믿어진다. 말씀이 인도를 못 받는다. 종교인이죠. 그런데 내가 타락하고 방황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데 뭔가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듣고 싶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말씀입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말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뭐냐? 말씀 속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응답을 받고 제 개인적으로 내가 전도가 되고 뭐 좀 행복하다 이래 되어져가는 기준이 어디냐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제게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어떻게 보면 성취되면서부터 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실패할 때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마약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교도소를 갑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 가 있으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안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치유냐? 치유가 아니거든요.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안 하고 있을 뿐이랄까. 자, 타락한 인생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군회를 갔다 오고 이러면 사람이 철이 듭니다. 철이 들어. 철 드는 거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행실이 훨씬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 그 사람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목이 불신자 상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라. 다른 신. 분명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죠. 다른 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도록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 사단이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 종교. 결국 사단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요
악령에게 잡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악령에게. 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과거와 제 개인적으로 오늘과 미래를 두고 볼 때 내가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두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니까 결국은 내게요. 이게 갈급하게 만들고 이게 내게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뭐냐, 교회를 돌아오게 만들든지 시간표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다르지만은 뭔가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든지 무너지게 만들든지 간에 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결국은 뭐냐,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말씀이 인도받는 체질이 되지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라마.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결국 뭐냐?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 결국은 이 다른 신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 들리거나 귀신 들리거나 정신 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죠. 말씀이 안 느끼죠.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이상하게 뭐냐 풀고 말씀의 엉뚱한 부분에 붙잡히죠.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오늘 세상을 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신분입니다. 무슨 신분이냐? 아담 이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죠.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이제 뭐냐? 여러분의 가문이죠. 가문. 복음 하나 모르도록 우상 숭배와 종교 가운데 빠지도록 쉽게 말하면 그런 배경과 신분으로 여러분이 왔어요. 지금까지. 요게 사회와 국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특히 가문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도 중에 아주 축복된 제도가 가정제도지요. 가정이지요.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우리 인간이 죄인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가정제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리지 말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음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고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제도를 주신 거지요. 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구원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불신자들의 결혼과 구원받은 신자들의 결혼은 달라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거기. 그 결혼식, 결혼 문화 바꿔야 돼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요, 신동필이하고 보혜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이 예배당에서 그것도 뭐냐, 신랑 신부 앉혀놓고 제가 칠판에다가 글 써가면서 주례사를 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응답이고요, 우리 교회적으로 축복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 많이 참여했던 분들이 다 시대적 결혼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똑같이 가거든요. 구원받은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불신자 세상 문화 속에 우리는 똑같이 살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결혼식을 교회살라 하지 않겠냐. 동필하고 보혜하고 결혼한 거 보면서 야, 저 괜찮다 이런 생각 들었겠죠. 요래 여러분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그럽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죽었는데 지옥 가겠냐 천국 가겠냐. 천국 갔을 거야. 왜? 그 애가 뭔 죄를 지었겠냐. 그게 이제 뭘 모르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갓 태어난 아기가 예쁘고 귀여워도 귀여운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이 신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하고 상관없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문을 타고 여러분 국가 사회를요 지금 딱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느냐? 시대가요 앞으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뭐냐?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숭배 하지 마라. 우상숭배. 왜? 귀신적 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는 뭐 하기로 했냐? 성령 충만하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안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우상 숭배 해왔잖아요. 나를 믿은 것도 우상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래요.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내가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종교지요. 그 종교의 기준은 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고요. 내가 뭔가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무속, 점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속, 점술. 그래서 뭐냐?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고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고 영적 상태라니까 이게.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고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뭐냐? 영적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이 점칩니까? 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대통령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라니까. 마귀 자녀. 자, 그러니 당연히 뭐냐?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돌았거나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정신병을 어떻게 고치고 정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실질적인 이 사람의 신분을 바르게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뭐냐? 약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 그런데 내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그 친구 딱 쳐다보니까요, 이게 또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마약이 아니에요. 지금 뭐 제주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약을 할 수는 없겠죠. 잠시 안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냐? 잠을 정상적으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 항상 수면제 먹어야 돼. 새벽 2, 3시까지 잠 못 자겠다. 이제 수면제 그때 틀어놓고 자니까 새벽 뜬 눈을 보내다가 딴짓 하다가 새벽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서너시 돼가지고 막 수면제 먹고 자니까 오후 한 2, 3시 돼 깨는 거예요. 그게 멍한 상태지 항상.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약을 줄여야 됩니까? 안 줄여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정신병을 고치려면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약을 안 먹고 말씀을 듣는 게 유익하다면 안 먹으면 되고, 말씀 들으려니까 도저히 약을 안 먹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약을 먹으면서 말씀 들으면 됩니다. 기준이 어디냐? 이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부딪히고 뿌리 내려야 사실은 뭐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게요. 실제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여기 사는데, 이 가문 배경에 눈에 안 보게 실제로 귀신들이 활동하는데 모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주도에 그 친구 하나를 두고 보면서 이 친구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가문, 이 친구가 살고 있는 제주 지역, 그리고 뭐냐? 전 세계. 이 친구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고, 이 친구 한 명이 지금 중독이라는 부분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이 친구의 문제 이전에 가정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뭡니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전체라는 부모가 앞으로 세계를 두고 이 친구 한 명을 두고 지금 기도하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왜? 이 부모들이 제주도에 영향 줄 수 있는 분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 계획 수 있는 친구가 맞다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 속으로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작업할 것이다. 진짜 뭐냐? 부모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우상숭배했는데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의 자녀들에게 이런 결과가 와줬구나. 이게 진짜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날 나는 제주도에 큰 문이 열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요, 정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고 정신병요, 이거는 시대적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정신병은요, 정신 문제는 태생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태생적이라는 말은 뭐냐? 나면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이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배경을. 뭐 충격을 받아가 정신 동거는 결과고 정신이 돌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정신병의 시작은요,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뭔가 자꾸 불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특히 죄를 지으면 불안해지죠. 여러분 죄 지봤어요? 저는 죄 좀 지봤거든요. 애들은 말로 졸라 불안하대. 근데 어릴 때 좀 죄를 짓는데요. 와, 막 불안해 미치겠더라고, 막. 이 경찰화가 이거 좀 피가는 거 아닌가 싶고, 막. 내 어릴 때요, 13살 때 저 가창에서 좀 죄를 저질렀거든요. 야, 이래가 사람을 좀 많이 괴롭혀도 이게 튀어요. 튀는데요, 이게 이제 막 경찰 끌고 오고 사람 끌고 싶어가지고요, 막. 우리 친구들이 가창에서 모여가지고요. 야, 그때 막. 이제 교도소 가면 왜 하나 싶고, 막. 가지, 이제 가서 어떻게 살지, 막. 우리끼리 모여가면 엄청 불안 속에서요, 막 염려, 근심,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막 이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겉으로는 막 안 그런 척하고, 막 과음 지르고, 막. 대낮이겠지만 속에서 이 올라오는 불안. 이겁니다. 저는 알아요. 죄를 지어서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의 불안이라는 부분이 자꾸 올라와요. 두려움이다. 그래서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가지고 불안,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신분을 뒤바꿔 버려야 돼요. 이래가지고요, 뭔가 자꾸 삶에서 원망이 생기고요, 막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조금 성장하면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환경, 부모, 여러분 개인의 이런저런 성장 속에서 상처란 걸 경험하게 돼요. 상처. 자, 예를 들면은 조인주 장로님이 본인이 간증도 했고 본인이 지금이야 뭐 발판이니까 이야기지만 어느 날 이 배경 속에 성장을 한 거예요. 어머님이 모르고 잘하는 건 줄 알고 30년간 불교를 열심히 믿었잖아요. 30년간. 어느 정도로 뭐
깊이 돌을 닦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은주 장로가 어릴 때 소아마비가 아팠단 말이에요. 소아마비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절대적 주권과 계기죠. 하나님이 조 장로를 그런 소아마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뭔가 이 말씀에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오신 거지만은 그거 빼고 보면은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 본인이 얼마나 어릴 때 이게 상처가 됐겠어요. 안 그래도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본인의 이 상처라는 게 얼마나 본인으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만들었겠어요. 부모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이 어릴 때부터 쌓였겠어요. 제게도 어릴 때 이렇게 많았거든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다 있어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생각을 틀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한 감정.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만 제 디도라는 친구가 지금 와 있잖아요. 미국 텍사스에서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하평이하고 둘이 지금 객기를 부리는 것 같은데 이 날씨에 지금 반팔 입고 앉아가지고 저 미국에서 놈 둘이가 지금 반팔 입고 지금 다니는데 저도 정상 아니거든요. 저 정상 아니잖아. 저 디도라는 친구가 어느 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흑인 군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래 이제 디도를 놓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살면서 안 맞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맞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막 갈등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면서 디도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잘 키우면 좋은데 잘 못 키웠단 말이에요. 이래가 디도를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어머니 본인도 혼자 살기 힘든데 거기다 또 애까지 오니까 이 애하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 디도가 마약이라는 문제에 미국 문화 자체가 지금 그렇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가정과 성장 배경 속에서 와지는 이 부분을 본인이 쉽게 말하면 답이 없잖아. 본인의 이 마음 생각의 배후에 역사하는 활동하는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눈이 안 보는 사단이 이미 만들어놓은 세상 문화, 미국 문화라는 배경 속에서요, 이 애를 지금 쉽게 말하면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이 애의 생각과 마음이 올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상한 문제 속에 빠지고 타락하고 방황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에 빠지고 여자가 남자에 빠지고 뭔가 마음에 와지지 않는 이 안식을 공허함을 뭔가 술이라도 남자라도 마약으로도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모를 때는요, 율법만 들어가가지고 제대 살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도 착하게 바르게 못 사는 판에 그러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항상 내가 이중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요. 내가 나중에 더 무너져 보다.
그런데 이제 디도를 탁 쳐다보니까 뭐냐 이해가 되잖아요. 정든달 먹지 마라. 저 친구가 탁 왔는데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보면 이 전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텍사스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렇게까지 보내 또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 내가 텍사스 가 어머니도 만나고 왔지요. 어머니도 만나왔대. 그 어머니도 지금 미국에서 살기 힘들어요. 바빠요. 이제 큰 당구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은 당구만 치는 게 아니고 막 술도 먹고 이제 막 그렇게 해요. 쉽게 말하면 어머님이 술 장사를 하시는 거죠. 그게 본인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도가 그런 가정에서 본인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저 친구는 나쁜 친구 아니잖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지금 이 축복된 장소를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 그래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대로. 그 저 친구는 솔직한 말로 갈등 생기가 아닙니까? 내가 흑인입니까? 내가 한국인입니까? 그거 저 디도 가슴에 보면은 대한민국 태극기 무신 떠났다니까. 그 디도 너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정체성이 혼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그만 뒤집어 말하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보면 이제 뭐냐? 미국도 살리고 한국도 살리는. 세계 보고 막 바울이 로마 시민권.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 이게요 우리에게 계속 쌓이는 거죠. 여기에 이게 계속 반복되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래서 이제 뭐냐? 뭔가 남들과 다른 비교식 속에 피해의식. 그 속에 와지는 열등감. 그래서 또 쓸데없는 우월감. 그래서 복음 모르고 복음 없는데 가정 환경 안 좋은 데다가 외모가 조금 괜찮다. S라인이다. 얼굴이 조금 괜찮다.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도 감당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요 가만히 안 놔둬요. 이 세상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 떠나는 인간들이 눈에 보는 게 다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는데 이 상한 감정과 상처 속에요 뭔가 그래도 내가 외모가 특별하게 여자도 좀 괜찮고 남자 생긴 게 멀쩡하다 허대 멀쩡하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단이요 좀 예쁘고 괜찮은 여자를요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영안이 열렸거나 복음 가진 사람이 딱 볼 때는요 눈에 보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고 진짜 이 배경을 보는 사람은 그래 안 하지요.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속에 덩기 없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가죠. 나는 히프 큰 여자 좋다 히프 작은 여자 좋다 이런 거. 그 남자들끼리 모여가 하는 이야기가 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딱 이래가지고 와지는 게요 뭔가 모르게요 불면증 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여러분 신경세포를 다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원망, 불평, 두려움 이럴 때마다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몸에 신경과 세포가요 전부 다 병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시기 질투하고요. 여러분 상처 속에 상한 감정이 쌓일 때 여러분의 몸이 신경세포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육신하고 영혼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 마음 생각이 신경세포를 다 건드리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뭔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악한 상한 감정이 막 잡히면은 여러분 몸도 같이 죽어가요. 이래가지고 뭐냐 신경이 쓰이고 신경이 잡히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불면증. 이러고 어느 날 이게 와요. 뭔가 자꾸 막 우울해져요. 우울증이 와요. 조울증 심해집니다. 피해망상, 대인기피증 이런 부분의 문제가 서서히 이제 쉽게 말하면 깊어지는 겁니다. 여기 정신병이거든요. 여기 정신문제거든요. 근데 이 정신병, 정신문제가 그냥 정신병, 정신문제가 아니고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영적 상태라니까, 영적 문제야. 그래서 당연히 뭐냐,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가정이 좀 어려웠겠죠.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못하니까 이 친구가 비교식 속에 피해식 속에 남들은 보니까 명품도 들고 다니고 막 명품 자랑하고 하니까 본인도 나도 저 명품 가방 좀 들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아르바이트를 찾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업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잠깐 하고 나와야지 생각했겠죠. 잠깐 하고 나와야지. 그래서 처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돈을 쉽게 버니까 돈은 이렇게 버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걸 조금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들어가 가지고 마담이 돼버렸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마담이라. 그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 살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뭐냐 업소에 나가는 분들이 모여 사는 숙소도 내가 가가지고 보고 그 현장에도 내가 가보고 했죠. 여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집에도 내가 가보고 이랬다니까. 지금도 좀 많이 힘들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낳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 가구가 완전 발판 안 되니까. 발판 안 되니까. 왜? 저는 이해해요. 나는 그 자매를 두고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자매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내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그 말은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요, 지금도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자기 현실의 삶의 상황 속에서요, 틀린 선택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요, 진짜 뭡니까? 순간 잠시 잠깐하고 갔는데 눈에 안 보이게 뭔가가 자기를 끌어뿐다니까. 잡아뿐다니까. 제가 지금도요,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좀 안 받아요. 제가. 근데 어릴 때 방황할 때는 미쳐가지고 내가 막 퍼먹었어요. 퍼먹고,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요, 미친 듯이 놀잖아요. 옛날 그 초원의 집, 불나가, 대구 사는 사람 좀 알지요? 그 옛날에 나도 좀 비빈대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죠. 희한한 거. 2박 3일 정도를요, 미친 듯이 노는데도요, 안 피곤한 거죠.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뭔가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힘을 주는 존재가 있구나 걸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영적인 존재가 뭔가 잡히면은요, 이게 망하는 짓으로 가는 데는요,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교회에 와가 예배 드리시는 앉아있으면 1시간을 앉기 힘들다. 영이 잡혀버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마음과 생각이 이미요 너무너무 황폐해져 있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쪽으로는 관심과 뭔가가 막 되는데 잠이 와가지고 눈깔 끔뻑끔뻑 끓여서 TV 켜놓고 보고 있다니까요. 눈깔 빨개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거 쓸데없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를. 요래 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뭐냐, 좀 심해집니다. 환청이 느끼고요. 뭔가 이제 뭐냐, 막 보이고 이랍니다. 환청, 환상. 그러다 이제 뭐냐, 진짜 뭐냐, 귀신 들리는 단계까지 와버렸죠.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혹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있습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분 계십니까? 정신과 약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정신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 맞습니다. 근데 그 정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근원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근원적인 걸 찾아내고 근본을 뒤집어야 돼요. 요게 진짜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여러분 교회에 온다가 아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여러분이 올 수밖에 없는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 신분을 뒤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을 때 임하는, 여러분 속에 임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게. 영접해봐라, 영접해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 이런 속에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나이와 시간표를 따라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60문제가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60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와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성장한 어떻게 보면 지역,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장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정 배경입니다. 성장 배경과 가정 배경 속에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 사람의 나이, 이 속에요, 이 사람이 이미 뭐냐, 갖고 있었던 정신 문제. 그 말은 특별히 뭐냐, 상처와 어떻게 보면 충격과 이 사람이 경험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 딱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날 나이에 따라 육신적인 문제가 탁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약 중독이라, 어느 날 이 사람이 알코올이라, 어느 날 이 사람이 도박이라.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 이 문제가요, 가문을 딱 조사를 해보면은 특별하게 한 8가지 문제로 가문마다 문제가 달라요. 중독의 문제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특히 뭐냐, 폭력.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무속. 그 다음에 뭐냐, 음란. 여기에 한 개인의 문제인 게, 여기에 그슬로 가보면은 개인마다, 가정마다 드러나는 부분의 문제 좀 총계적으로 보면은 한 8가지 분야로 많은 부분의 문제가 드러나요. 특별히 질병, 암, 불치병, 이렇게. 어느 날 이혼, 어느 날 육신의 질병, 특별히 뭐냐, 정신질환. 계속적인 뭐냐, 경제. 문제가 턱 터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머리를 아무리 서본들 시키면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숯불을 종이로 사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해결하려면 할수록 나중에 더 심각해진 문제가 와요. 어떻게 보면 가문으로부터 이 사람의 성장 배경 속에 이미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돼 있는 데는 거기에 돈 빌려가지고 잠깐 일시적으로 뭔가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너무 이미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가문 배경. 돈 문제 계속 걸리는 사람, 그 돈 문제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정신 문제입니다. 그 너머에 이미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요래 60문제 딱 온다니까. 요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도 가보고 교회라도 와볼까 이라고 찾아온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도 오게 됩니다. 근데 교회 오고 복음도 듣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 정신적인 부분,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 내리고 각인 바꾸고 실제로 체질 뒤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교회로 왔을 때 교회라고 오는데 이 한 사람 인생을 뒤바꿀 만한 메시지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이 한국 교회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없어요. 이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 하나 할게요. 영화 국제시장 한번 보세요. 국제시장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노지역이죠. 뭐가 보입니까? 나는 불신자 상태 보이더라고. 국제시장 보셨어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생을 하나를 완전 지고요. 완전히 이거하고만 상관없이 살기만 돼. 나이 늙어가지고 인생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 와야 되는 인생 속에서도요. 참 행복은 찾지 못하고 결국 가는 겁니다. 죽음. 결국 우리 인간은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과 불명이 천국은 있습니다. 죽어봤냐?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지옥인데 우리가 죽음 이전에 살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생명이 있을 때가 정말 기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회라는. 제가 임종하기 이전에 바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볼 사람 아니면 자기를 천국으로 오도록 인도해 준 사람을 이 사람이 잘 못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임종 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에서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 복음 전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 전에요. 가족들보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한테 전도한 이 집사 보고 싶다면서. 제가 아는 집사님 그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시 바로 직전에 제가 그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다. 부산인지 울산까지 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 듣고 난 뒤에 소천하시네 나한테
이 예수 믿으러 한 그 집사님 내가 막 지금 막 보고 싶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다. 영은 알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인생 이력서요. 요대로 가요. 내 개인이 죽으면 끝이지만은 나는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후대에게 뭐냐? 대물림이 가요. 특히 뭐냐? 제사라는 이런 걸 통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 지낼 때 죽은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인 것처럼 누가 오느냐? 귀신이 오지요.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 귀신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불신자를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정말로 뭐냐 살리고 그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만 제대로 봐버리면 달라져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니?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니? 그따구 소리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안에 이 맛이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이 말 못하면 틀리게 믿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그렇게 인도받아 왔지만 그 자체는 틀린 거잖아요. 솔직한 말로 내가 지금 뭐 국제시장 영화 이야기 하지만은 국제시장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고도 감동받아도 나오는 거라 지금. 극장에서 불미 홍보비 안 줬을 낀데 지돈 내고 영화 보고 와가지고는 막 사람들한테 막 국제시장 보라고 막.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이런 인생 속에 살았고 살던 우리가 죽으면 멸망받아요. 이런 우리를 상의도 아니하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처절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이 사실이 깨달아지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 부딪혀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인도 오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듣기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데도 졸리고 이 말을 듣는데 눈 감고 있는 놈들은 진짜 뭐냐 항폐한 놈들이에요. 조미성 근사님 아들도 둘이 정신 차리라. 지금 안 보이는데 이해는 합니다. 제가 자들 지금 밖에서 어떤 상태인지 이해는 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앉아있는데 이게 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여자 생각이나 나지 말씀이 좀 떠오르겠어요. 왜 이해돼요? 왜? 그래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아니고 틀다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고. 근데 아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망해요. 본인도 망하는 거지만 후대까지 이 문제가 계속 와요. 저와 여러분이 끝내야 돼요. 믿습니까? 여자 하나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래 가슴 아프고 그렇게 눈물 나고 막 다른 걸 못할 정도로 안정이 안 돼가 막 몸부림치는데 이거는 안 느끼잖아. 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감동이 안 오잖아. 그래 우리가 당연히 마땅하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 여러분 솔직한 말로 마약이면 마약, 도박이면 도박, 중독 문제나 뭔가 내가 인생에 걸려가지고 같은 문제 속에 어려운 문제 속에 계속 걸려있는 이 부분이
눈에 안 보이게 지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현실 환경을 통해서 묶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뭔가 묶여 있어요.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실로 묶고요, 나중에는 철사로 묶고요, 나중에 동아줄로 묶고요, 나중에는 뭐냐, 쇠사슬로 묶어본다니까. 뭔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묶여버린다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끊으려 해도 못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그리스도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어느 문제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의 문제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니까.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한 것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마무리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이 감격과 감사에서 또 하늘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딱 나와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셨으니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탁 쳐다볼 때도 뭐가 보입니까? 정죄, 비판, 판단이 안 나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그러니까 기다리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완냈어. 믿습니까? 높고 나고 부와 기천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와가지고 내 자랑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무식한 사람도, 좀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성공된 사람도, 무너진 사람도 뭐냐?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뭐냐? 이 복음으로 먼저 완내서 되는 축복이 일어나야 돼. 특별히 뭐냐?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뭐냐? 부딪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은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깨닫게 된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겠죠. 죄가 많은 것만큼 사유함이 크겠죠. 윤리 도덕적인 죄가 크냐 안 크냐 이게 아니죠.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 속에 내가 빠졌으라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으라도 신분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구나. 신분을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이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딱 하나 딱 붙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자, 여러분은 다 뭐냐? 재창조되신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냐?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인생이라니까.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여러분의 과거 끝났어요. 재창조. 이 축복이 2015년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배경으로 발판으로 지난날 나와 같았던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 몰라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내 삶의 현실을 통하여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